세계적인 부호 락펠러 인생에도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권유로 이제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근데 그만 그 시작한 광산업이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광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받지 못한 돈, 품삯을 달라고 난리가 났고요. 투자금이 다 날아갔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난생 처음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독촉에 날마다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사업도 힘들고 생업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냥 생을 거기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락펠러의 마음속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 하나님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 약속이 뭐야? 하나님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복은커녕 이게 뭐야? 망한 인생이 되다니.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따져나 보자. 인생을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따져나 보자. 그래서 폐광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해왔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룰 거야. 때가 되면 이룰 거야. 네가 나를 믿니? 그러면 한번 계속 파내려 가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일어나. 그리고 계속 파내려 가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광산 파내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좀 더 깊이 파내려 갔더니 거기서 터져 나온 것이 검은 물. 검은 물이 뭐예요? 석유. 그때부터 석유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락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때에 더 정직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위기의 때에 더 정직하다.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헌금을 해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네. 몇 번 헌금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락펠러처럼 믿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믿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헌금하는 재미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는 재미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비결 중에 하나는 헌금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고 하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기뻐 지금. 21년 전에 제가 순회동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분당에서 목회를 시작한다고, 분당이 도대체 어떤 동네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당에서 목회하니까 좀 나이스하게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분당의 목사님들이 주일날 헌금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부담 주면 그 교회에 성도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게 나이스한 목회인가?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헌금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성경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내 말 아니냐? 너는 왜 그걸 빼놓고 설교하니?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이 달라지니까 생활이 달라졌어요. 헌금이 달라지니까 생활이 달라지더라니까요. 내가 오늘 헌금 설교할 겁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에 헌금이 부담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되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거,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신 분일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신 분인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의 제물을 원하시고 예배의 헌금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신가? 그분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지혜와 지식에도 풍성하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시다고 할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풍성하시다고 할 때 그 풍성하다는 개념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아무리 사람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에는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 풍성하시다고,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부자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이건희 회장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부유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님 그분한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건 민망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 아니,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왜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로 알자니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기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근데 모든 충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부유하시다, 충만하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분은 풍성하시다고.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고 가난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 근데 왜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왜 그 하나님이 헌금을 원하시겠냐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지 아시죠? 제가 성경 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다윗만큼 헌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한 사람, 다윗을 따라갈 수 있을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거, 금만 얼마나 드렸느냐?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셔. 성식 교회는 그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냐? 금 한 달란트가 34kg.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340톤일 거예요. 금만. 요즘 금값이 얼마냐? 한 돈에 한 20만 원 하죠?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3.75g. 3.75g이 20만 원이야. 340톤 빨리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은은 얼마나 드렸느냐? 100만 달란트. 그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의 신앙 고백,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그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다윗이 친히 경험한 것, 하나님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는 베들레헴 촌놈이었잖아요. 베들레헴 목동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높이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회에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헌신에서. 그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도 않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 부유하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영광스러운 기회다. 그래서 최고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후로 바꿔요. 하나님 믿지 말자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그런 분을 왜 우리가 믿냐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실까? 그분을 위해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헌금을 원하실까?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헌금을 왜 원하시냐면 교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은사도 재능도 우리에게 있는 지식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받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참 기쁘게 여기셔. 여러분, 사람도요, 이 사랑도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밥 10번 사면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번 밥 사면 기분이 좋죠? 내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관계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녀들이 내놓는 용돈. 그런데 자녀들이 주는 게 기쁘죠? 그게 교제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나님, 우리와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이것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다 고침받았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살해하니까,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 복,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아. 문둥병, 나환, 이 나병,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영혼도 깨끗하게 하고 감사했더니, 살해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되돌려 주시는데, 되돌려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영혼을 치료하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두 번째, 헌금을 원하시는 이유. 8절 보니까요, 되돌려 주시려고. 되돌려 주시려고. 이제 지금도 제 방에는, 제 사무실에는 과자가 있어요. 과자. 제가 군것질을 좋아해서 제 방에 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카페에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카페에 앉았더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아이가 오길래 하나씩 안아주면서 방에 있는 거 과자 하나씩 갖다 주고.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카페가 1층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애들을 카페에다 놓고 성전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낮에.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카페에서 놀라고 과자 한 봉지씩 주고 과자 먹으면서 놀고 있으라고. 엄마 1시간 기도하고 올 테니까. 그래서 몇 아이들이 이렇게 카페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거 목사님 좀 줄래? 그랬더니 어떤 애는 눈치를 탁 살피는 거야.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안 줘.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아래 위를 훑어보는데. 정말. 근데 어떤 애는 다 자기 입에 넣으려다가 저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한 봉지를 가지고 오면서 그 아이가 준 것도 되돌려주고 한 봉지도 다시 주는 거야. 여기 목사님도 손주가 있잖아요. 할아버지시니까. 여기 손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주들이 과자 먹을 때 할아버지가 옆에 가서 하죠. 하는 이유, 첫째 배고파서, 두 번째 먹고 싶어서. 뭐예요?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그러면 주나 안 주나,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주면 좋죠? 배고파서도 아니고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코딱지만해. 새우깡 하나와 같은 그걸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겠냐고.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더 주시려고 하나 드리면 한 봉지 가지고 나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드린 것에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 헌금은 심는 거라고 돼 있다고요. 씨앗이라고. 씨앗은 반드시 심은 것보다 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심잖아요. 감자를 심을 때 감자 하나를 심지 않아요. 감자에 눈이 몇 개 있죠? 남자들은 잘 몰라. 감자를 까본 일이 있나? 이 감자를 까봐야 감자 하나에 눈이 몇 개 있는지를 알지. 눈이 4개 있으면 4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눈에서 싹이 트니까. 그러면 눈이 4개, 5개 이러면 4쪽, 5쪽 쪼개서 심거든요. 그냥 하나를 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눈 4개 있어서 4쪽을 나눠서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에서 감자가 몇 알 정도 열리느냐? 15, 20, 25. 그러면 감자 하나를 심으면 몇 배를 거둬요? 최소한 60배야. 벼 하나를 심으면 요즘에는 벼알이 얼마나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200알, 300알, 400알까지.
한 알 심으면 400배야.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심는 거 심으면 반드시 심은 것보다 더 거두게 돼 있어요. 헌금은 심는 거라고.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재미로 사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말이에요. 헌금은 되돌려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선한 일도 넉넉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이 헌금의 의도를 알면, 헌금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특권이고 기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줄 때는 더 많이 돌려주고 싶어서, 이게 헌금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 헌금의 의도를 알면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은 부담도 의무도 아니고 특권이고 축복의 기회고,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왜 헌금을 해야 하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세요. 청지기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니까. 제가 어려운 거 질문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그럼 물질도 다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헌금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작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소유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헌금이 아까운 거야.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사는데, 아이고 참 하나님 것 가지고 얼마나 생색내고 사는지 몰라.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로. 선한 일에 생색 좀 많이 내시고, 주의 일에 생색도 좀 많이 내시고, 내 것이로 아니라 하나님 거로.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 거로 생색 좀 내고 살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줘. 못 드려. 아까워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소유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고백을 진짜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맞으세요?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질이야, 물질.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드리기 쉬운 게 물질인데, 마귀는 물질 드리는 것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생명 드리는 게 쉬워요? 물질 드리는 게 쉬워요? 자식 드리는 게 쉬워요? 물질 드리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렸는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미 받은 것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왜 헌금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8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한대. 저는 지금까지 성경 안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헌금에서 가난하게 됐다, 헌금에서 가난하게 된 인생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식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서 가난해진 분 있어요? 헌금 많이 했는데 가난해졌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헌금 해보실까요? 가난할 정도로, 가난해질 정도로 한번 헌금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긴장하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헌금해서 가난하게 안 돼요. 헌금한다고 가난해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밝은 얼굴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낫습니까? 헌금하는 게 낫습니까? 성식교회 될 만하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지혜로워요? 헌금하는 게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진짜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저축은 나쁘다, 저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축이 나쁘다, 저축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제 아내 만나서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 아버지는 농사 지셨던 분이고 제 장인은 목회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목회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심한 거, 우리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고 살자. 그래서 유산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래서 1987년 2월 6일 날 결혼할 때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 방을 얻는 거예요. 제가 유산을 받았으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700만 원 지하 단칸방 얻어가지고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그 해 제가 교회에서 봉사해가지고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일하는데 월화는 제가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이렇게 나흘을 일하고 얼마 받았느냐? 5만 원. 우리 아내는 주일날 피아노 반주, 예배 반주한다고 7만 원. 그것도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전에 1시간 연습하고 예배 때 반주하고 예배 끝나고 1시간 반주하고 4시간 봉사할까? 4시간 봉사하고 7만 원 받고 나는 나흘 봉사하고 5만 원 받고 87년도 대학원 3학년 때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12만 원이 결혼해서 첫 월급이었다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한 16년 했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년 하고 나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옮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2년, 그 다음에 거기서 2년 사역하니까 7,000명 모이는 침례교회에서 대형교회 부교역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큰 교회 가니까 교구를 하나씩 맡겨주시더라고. 여자 전도사님과 남자 교역자하고 한 팀이 돼서 한 교구씩. 그래서 남자 교역자는 1년에 딱 한 번 교구 전체 신방, 신년이 되면 교구 신방을 하는 거예요. 교구 신방. 교구 신방을 하면 한 3개월 걸려요. 보통 3, 4개월. 1월에 시작하면 빨리 끝나면 3월에 끝나. 하루에 가장 많이 신방한 날이 25가정이에요. 25가정. 그러면 신방 왔다고 1년에 한 번 신방 온다고 어떤 집사님은 뭐 교통비도 주고 어떤 분은 뭐 또 책도 사보라고 뭐 이러고 뭐 어떤 분은 양말도 주고 뭐 어떤 분은 손수건도 선물 주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할 때 뭐 교통비도 좀 주고 책 사보라고 돈 주고 그러면 돈을 모을 줄을 몰랐어요. 그냥 헌금하고. 제가 물려받은 게 없고 제 아버님도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가니까 열심히 목회해보라고 도와주시겠다고 그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해 빨리 천국에 가셨고 우리 장인은 우리 아내가 신학교 2학년 맏딸인데 2학년 때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배후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개척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 준비는 안 하고 돈이 생기면 헌금하고 돈이 생기면 헌금하고 돈이 생기면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년째 되던 해 이제 근데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섬겼던 목사님의 맏아들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아들이 들어와서 그때 막 분당이 개발돼 가지고 성도들이 이 분당으로 이주 나오고 막 그러던 때거든요. 그래서 분당에 나온 교인들이 강남까지 주일날 예배 오는 교인들 출석 체크를 하니까 5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분당으로 이사 나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가까운 교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전을 합시다. 지성전.
누가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셔. 근데 아들이 건의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사실은 이 분당에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장소도 마련하고 다 했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1997년 5월 4일 입당 예배 드리기로 결정이 다 된 다음에 보름을 남겨놓고 그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바꿔치기를 하시는 거야. 저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는 강남의 대형교회 수석부목으로 있다가 여기 분당에 나오니까 좌천된 느낌인 거예요. 서울특별시민이 경기도민이 되는 날이야. 그런데 누구도 이 지성전을 우리 목사님은 누구에게 못 맡겨. 대충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그런데 1년 만에 독립을 시켜. 그리고 제가 담임이 돼. 제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 목회를 위해서 돈 한 푼 준비해 놓은 게 없었어요. 나는 그때 헌금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또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또 주시고, 신방 가서 교통비 주면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날 또 주시고, 드렸더니 또 주시고, 아, 헌금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래서 모아두는 기쁨보다는 드리면 또 받고, 드리면 또 받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재미를 아세요? 되돌려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제 선배들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 때는 관계가 다 나빠서 떠나더라고. 어떤 부교육자들은 교인들 떼나가가지고 개척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로 있다가 나갈 때는 가장 좋은 관계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께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제가 나갈 때 조금도 부담되지 않게 신세지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10원 한 장 제가 도움받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10원 한 장 도움받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것은 없으면서 기도는 나이스했다니까.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순회동 건물이 200평 6억 3천에 사주신 거야. 처음에는 저 효자촌에 300평 1억 8천 전세로 가려고 하다가 제3성전 있죠? 여기 제3성전. 제3성전이 여기 있기 전에 효자촌에 300평 3층의 건물에 있었거든. 그 제3성전이 건축하고 여기 온 그때에 그 자리를 우리가 계약을 했었다니까. 전세로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꾸시는 거예요. 1억 8천 전세를 6억 3천 200평 사게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를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을 위해 신나게 준비하셨다가 싹 바꾸시는 하나님. 아, 통쾌하더라고. 그런데 이미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어느 주일날, 제가 주일이면요 예배 가장 앞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메모하고, 제가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창세기 32장인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제목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제목이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받아가지고 예배당 들어가는데 제목에 시험 들었어. 하나님 쫀쫀하게 뭘 빼앗아 주셔. 뭘 하나님 남의 걸 빼앗아 주셔. 자기 거 주셔도
되는데 그게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앉아서 설교를 메모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 가슴으로. 종아, 빼앗아 줄게, 빼앗아 줄게, 빼앗아 줄게. 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레마로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빼앗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빼앗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1년 만에 독립을 시키면서 담임 목사로 딱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멋있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더 멋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헌금이 씨앗이라면, 하나님께 심는 씨앗이라면 헌금은 미래가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게 뭐냐고요? 믿을 수 있는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도 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 하나님.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미래도 아시고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제가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거야. 광야에.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나구나.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울 자도 없고 아무도 없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뒤에서. 종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종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와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헌금도 작정해야지. 제 아들이 이제 이번 학기만 공부하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제 아들은 10대 때 목사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빠 나 미국에 가서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때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부터 쓰임받자. 우리 아들이 이분의 강의에 필이 꽂혀가지고 10대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얘는 해외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유학비를 제가 다 대야 되니까 유학비도 대야지, 건축헌금도 작정해야지.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 된 거야. 그때 제가 CBS인가 CTS를 틀었더니 LA, 그때 당시엔 동양선교교회, 지금은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어려울 때 더 헌신해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려울 때 더 헌신해보세요.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히려 역설로 어려울 때 더 헌신해보세요. 근데 그 설교가 또 가슴으로 오는 거야. 레마로 오는 거야. 어려울 때 더 헌신하라고, 어려울 때 더 헌신하라고. 하나님, 뻔한데 뭘 더 헌신하라고 감동하세요. 받는 사람이 뻔한데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주셨던 건축 헌금 액수가 1억이었거든. 이걸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제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그때 10의 2조를 작정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 마지막 학기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유학비를 다 준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거 10원 한 장 없어요. 내보낼 때부터 결심했어요. 교회 돈으로 유학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도움을 받아 내 힘으로 키우겠다고. 살아있잖아요. 어려울 때 더 헌신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긴장하시지. 너 어려운데도 더 그렇게 헌신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다 감당케 하셨어요. 헌금은 능력이 있습니다. 헌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헌금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 헌금은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투자예요. 거룩한 투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무슨 소리야?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 유다 같은 인간이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저렇게 허비해? 근데 주님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잊지 마세요. 헌금은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심는 것,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거룩한 투자.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가 구두쇠였어요.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맏아들이셔서 소년 가장이 되셔. 그러니까 10대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동생이 셋이나 있지. 홀 어머니 계시지. 이 가게를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버님 평생에 가슴에 못이 박힌 거, 자식들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일을 악물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집안을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먹을 만큼 사는데도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이 추운 겨울에도 먹을 만큼 사시는데도 털신 하나 안 사시노.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해도요, 시골에서 하얀 고무신 신으면 그래도 좀 잘 산다 그랬고 보통 다 검은 고무신 신었어요. 검은 고무신이나 하얀 고무신이나 둘 다 고무신인데 그래도 하얀 고무신이 때깔이 좋다고. 근데 털신 하나 사신을 수도 있는데 안 사시노. 그리고 고무신에다가 집을 깔고 신으시는 거야. 아버지 왜 그렇게 사세요? 이놈아 네가 몰라서 그래. 농사 추수할 때요,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이놈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래서 또 다 주우시는 거야. 시골은 5일장이 있잖아요. 그럼 5일장에 장에 가시면 점심 때가 드시면 국밥 한 그릇 다 사 드시고 오시면 되잖아. 3시, 4시가 돼도 그냥 오셔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래. 아버지
아이, 추운데 좀 국밥도 사드시고 오시지 왜 그러세요? 그런 아버지가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헌금을 잘 못해. 여러분은 안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 잘한 게 있어. 건축할 때 땅 팔고 땅 들이고 그랬어요. 예배당 지을 때. 제 고향 교회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다시 지었는데 새로 지은 집에서 안방에서 교회가 개척돼. 새 집이 예배당이었어요. 그 가을 겨울을 나고 이듬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땅을 들이고 땅도 팔고 이래서. 그래서 70년대 초에 시골에서 빚 없이 진 교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구두쇠 어르신이 어떻게 땅 팔고 땅을 들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골교회 교인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더니 자식이 복을 받네. 자식이 복을 받네. 자식이 복을 받네. 아멘 또 안 하시잖아. 남이 복을 받으면 좀 기뻐해 봐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골교회 성도들이 헌금은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 후손은 네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야. 네 축복이 계속 계승되게 할 거라고. 이 파워,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의 헌신에서 나온 거거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드려? 아깝지 않니?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을 책임지는데 내 후손 가운데 못된 놈이 나와도 내가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계승되도록 해줄게. 우리 한번 이렇게 예수 믿어보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는 게 지혜로우냐? 아니, 헌금이 심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많이 들여서 많이 받는 거지. 많이 들여서 많이 받자.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많이 드리는 건 좀 힘들죠? 우리 신보가 이래. 그래서 헌금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헌금 많이 하지 않더라고.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맹장으로 수술해서 재생병원에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식당 일을 다니시는 이유, 일당 받아서 헌금하려고. 여기 판교가 개발되면서요, 그 땅이 좀 있었는데 땅이 수용돼서 받은 돈이 꽤 많았었대. 근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모르고 사업을 했다가 이제 다 잃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이분은 뭐 하느냐? 식당 일을 다녀. 그래서 한 달이면 몇 번씩 헌금이 10의 1조 올라오고 선교 헌금 올라오고 건축 헌금 올라오고 돈이 없는 게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헌금을 해요. 이분은 늘 헌금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 냉수 한 그릇을 섬긴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작은 헌신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좀 우리 믿음의 통을 좀 키워봐요. 아멘. 나는 이 성시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
장로님들 가운데 추수감사를 3만 원 하고 5만 원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늘 아쉬운 마음으로 해야죠. 7절 다 보여주세요.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한다. 헌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요 심고 거두는 것이라면 즐거움이 돼야지. 아까운 게 아니라 아쉬운 것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우리가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헌금하는 거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대. 2절엔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걸 보셨대. 하나님 우리의 헌금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 헌금은 먼저 떼서 드리는 거야. 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첫째 주가 되면은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봉투로 받았어요. 노란 봉투. 그때 꼭 사례비는 노란 봉투에 주시대. 그럼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가족이 다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한 달을 살아가도록 사례비를 주셨다. 기도하자. 감사기도 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헌금한 성도들 축복하고 그리고는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선교헌금 띄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요. 그죠? 옛날에는 헌금을 먼저 뗐다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뗐는데 요즘은 다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께 먼저 떼기 전에 카드 회사가 먼저 가져가. 그래서 헌금하려고 찾으러 가면 돈이 없어. 그리고 항상 헌금할 돈이 없대. 항상 먼저.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쓴 앤디 스탠리, 그 책에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 그랬어요. 상황에 대한 살 걱정. 그런데 그 앤디 스탠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해 드리는 것,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도록 하는 것, 이게 헌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도록 하는 것. 헌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법인 거예요. 헌금을 통해 좀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다니까. 아니 언제까지 이 헌금을 뛰어넘지 못할까? 헌금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뛰어넘지를 못해. 이후로는 오늘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시교회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하시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지. 목사님 날마다 헌금 설교해. 또 하시네 또 하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들릴지를 생각들을 안 하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10의 1조 어디 뭐 그게 어디 뭐 이러고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우리마저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되겠어요? 적어도 조금 신앙생활 성식교회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돼. 맞죠? 맞죠?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오늘 또 목사님 헌금 설교 또 하네, 이런 분들이 헌금을 안 하더라고. 헌금을 진짜 잘하는 분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절대 그런 말 안 해. 누가 그런 말 하는가 봤더니 안 하는 분이 해. 두려운 줄 알아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하시겠냐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 입당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 1년쯤 됐나? 1년쯤 안 됐나? 그랬더니 한 분 여자분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은데 건물도 예쁘고 교회도 너무 좋고 그런데 늘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다 된 밥상,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밥만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건축이 끝났지만 목사님, 저도 건축헌금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고 5년 동안 1억을 작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건축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새로 들어온 분이 또 건축헌금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1억이나. 그래서 어떻게 헌금하려고요? 남편하고 상의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 남편이 알면 뒤집어집니다. 참 남편들이 쫀쫀하기 그지없어. 그래야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남편이 주는 한 달 생활비 중에 매달 20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매달.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네. 1년이 지난 그해 12월에 남편이 회사에서 전에 받았던 그 주식, 이게 그게 뭐예요? 보상금인가 뭐를 주식으로 좀 줬는가 봐요. 몇 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의 주식이 있었대. 근데 그해 12월에 10억이 됐다. 10억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남편이 1,000만 원을 헌금을 가지고 온 거야. 1,000만 원. 그러면서 그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차 해서 헌금 1,000만 원 가졌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 아니 10억을 주셨으면 11조면 얼마 가져야 돼? 1억을 가져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져오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것처럼, 그 겉으로는 그러셨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하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불편한 거야.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계산은 분명해야지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5천만 원을 다시 가져왔어. 근데 5억은 주식으로 그냥 있고 5억만 현금으로 바꿔서 5천만 원을 11조를 가져온 거야. 이분이, 여자분이 헌금의 기쁨을 이때 맛본 거예요.
지금은 헌금을 두려워하지 않아. 금년에도 목사님, 금년에도 회사 목표액 달성했습니다. 아멘 또 안 하잖아요. 남의 교회라고.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셔요? 아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긴 한 거요? 예? 아니, 재미가 있냐고요? 아멘 하는데 얼굴은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재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재미 가운데 물질을 경험하는 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2018년 재밌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재미.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애에도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 채우실 거야. 내 자녀도 복 주실 거야. 부지런히 심어서 자녀들이 자기들 생애에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아멘. 본래 이 부흥회 헌금 안 하시는 거죠? 헌금 하세요? 근데 안 올라와서. 다 헌금을 저 뒤에다가 했구나. 먼저 다 했어요? 아직 안 냈어요. 이 끝날 때 내는구나. 나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며칠간 인도하면서 단 한 사람도 헌금을 하지 않는 부흥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저희 교회가 건축했다고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 좀 와달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 아버지가 갑부야. 그래서 해운대에 그 아버지 땅을 주면서 건물은 내가 지어줄 테니까 이 안에만 교인들 보고 채우라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도 돈이 많으니까 헌금 설교를 안 해. 헌금하라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 왜?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 그 교회 중직들이 다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살대. 부흥회에 시간 은혜 받았다고 끝나고 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하자고 만났던 중직들이 다 어렵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생에 믿음으로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춘천에 있는 가정교회 하는 교회, 그 교회도 건축한다고 부흥회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좀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드려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톡톡 긁어가지고 100만 원을 올린 거야. 강단에 마지막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가장 두툼한 걸 딱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끝나고 2주 지났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8월 달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사모님이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과 이 시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마트에 들리게 됐대요. 사모님은 특별히 갈 일이 없는데 교인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 마트에서 얼마 전에 사은 행사가 있었대. 그래서 써냈는데 사모님이 당첨이 된 거야. 1등 당첨금이 얼마냐? 100만 원. 그리고 사모님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 따라갔다가 당첨돼서 100만 원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애들하고 이 돈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어떻게 100만 원을 드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데서 100만 원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또 드렸대. 바로.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성도가 목사님 여름 휴가 다녀오세요 하면서 봉투를 내미는데 얼마? 100만 원.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인이 휴가 간다고 용돈 주어보기는 처음이래.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재밌어진 거예요. 금년에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성시교회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 마지막 집회 믿음으로 해보세요.